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은 금강경의 위의 적정분 제29 위의 적정분 제29 그 부분입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요, 열애법신 불례불거. 열애법신은 불례 오지 않는다, 불거 가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열애법신 불례불거 위의적정분 제29. 그 본문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유인이, 여기서 약자는 어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유자도 말하기를 뭐 이런 거요. 유자도 약자나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어떤 사람이 언 말을 하기를, 열애가, 이제 열애라고 하면 진여도 열애라고 그러고, 열애는 진여다, 열애는 청정법계다, 열애는 피안정멸이다, 열애는 해탈이다, 열애는 열반이다. 전부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식하는 지혜하고 인식하는 대상하고 다르지 않게 보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경계가 있는데, 눈 다르고 경계 다른 게 아니라 저 보는 게 내 눈이고 내 눈이 저거 보는 거다. 이걸 지경불이라고 그래요. 지혜지자 경계경자, 지와 경이 둘이 아니다. 그럼 내 눈이 지금 어딨나? 이걸 보면 보이는 게 내 눈이죠. 내 눈이. 그래서 눈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진여와 열애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불보를 진여라고 그런다 이거지. 진여불보. 온 우주법계의 그 진실세계, 그게 열애예요. 그래서 그 열애는 진여법계인데, 법계라는 게 그 진여 그 세계다 이 말이죠. 열애는 진여 그 세계. 또 진여 그 몸, 그 진여 그 몸이라고 그럴 때 진여법 그 몸, 이래서 진여법신이라고 그러고요. 진여법 그 세계 그러면 이제 진여법계라고 그런다고요. 또 진여 그대로의 불성, 그럼 진여불성이라고 그러고, 진여정멸, 진여에는 고정된 이 이미지가 없다. 이 이미지라고 그러는 건요, 형상인데, 영상, 요즘 말로 하면 영상인데, 영상은 종연성이라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상은. 그런데 이 진여 법신은 청정성이에요. 종연성이 아니에요. 이룰성자. 인연 따라서 쫓을 종자. 인연에 쫓아서 인연으로부터 성립되는 거. 그게 형상이고요. 이제 열의 법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청정성. 청정성이 그게 열의 법신이거든요. 청정법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청정법신 열에는 오는 거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는 거 가는 것 때문에 열의 청정법신을 잘 못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고 가는데 매여 있는 그런 수보리를 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진여 그 법신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만약 약유인이 어떤 사람이 온 말을 하기를 열애가 진여 법계가 진여 법신이 약내라고 하면 뭐 약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런 글자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불교는 본래 한문으로 말해진 게 아닌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이걸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인도말은 소리글이거든요. 이 한자는 뜻글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글이 뜻글로 변화할 때 엄청난 이게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만 보더라도 그 당시 아주 인류 문장가들이 윤문을 한 거예요. 인류 문장가가.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지만 마지막 수정을 하는 건 그 본토 언어 문자의 대가들이 반드시 합니다. 본토 대가가 아니면 그걸 맡기질 않아요. 그게 역장의 원리예요. 한글로 누가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자, 국어학자들이 수정을 해야 돼요. 한문이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자 같은 거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놓은 거예요. 약이라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고 하거나, 여기 약자는 그러세요.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열애를 보고 온다고 하거나, 약거, 간다고 하거나, 이게 약자이거든요. 한다, 이러하다 그 뜻이죠. 또 앉는다고 하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그 약유인언이 여기 언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열애를 보고 온다고 하든지 또 간다고 하든지 앉는다고 하든지 눕는다고 하면 요걸 사우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를 오고 가고 앉고 눕고 뭐 이런 거를 생활 동작이죠. 시인은 이 사람은 불해아 소설의인이라. 불해는 모른다 이거고요. 아는 열애지요. 열애 법신이 여기서 소자는 여기서는 했다 한 그것이고요. 밑에 소자는 장소라는 뜻이고 이게 한자예요. 한자는 어떤 데는 그것이다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장소다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게 한자 이게 왜 어렵느냐면은 그 용례가 글자 하나가 뭐 몇십 가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 하나 보고 한문 새기려고 들여대면 판판 못 새겨요.
그건 많은 뜻 중에 하나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소설의 이름 내가 말한 뜻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소자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뜻을 불에 모르나니라. 그럼 나는 열애인데 열애를 보고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열애가 말한 뜻을 모른다 이 말이지. 진여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이고요 이러면 어찌 해서 그러하냐 이런 뜻인데요. 하는 어찌, 써는 때문에, 써있자는 한다고 하는 할 위자하고 같은 뜻이고요. 어떤 때는 또 생각할 이자도 되고요. 써있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까닭이냐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이제 해석하려면 하이고요를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봐. 이건 뜻 번역이거든요. 어찌해서 그러한가 이게 직역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역이에요. 어찌해서 그러하냐. 열애자는 여기서 자자라고 하는 것은 지목지자자라고 지목하는 말이에요. 딱 사람자가 아니고 지목. 열애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지목지자자라고. 지인지자자 사람을 가리키는 또 자자가 있어요. 사람이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무소종래하며 종자는 어디서 시작해서 이런 뜻이죠. 어디서 시작해서 왔다. 그래서 이 소자가 것이다, 뭐 했다 이렇게 기결사로 본다든지 아니면 대명사로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장소 소자로 봤어요. 훈민정음 금강경 언해가 있는데요. 15세기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고 보니까 만약약자는 전부 안 새기고 열애를 보고 오며 가며 앉으며 눕는다고 하면 이렇게 새겼더라고요. 우리말로 될 때는 이 약자가 필요가 없는데 한자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소자는 열애란 무소종래 이거를 붙어 온 대가 없다. 대라는 걸요, 장소라는 걸요, 붙어 어디로부터 온 대가 없다. 열애가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 나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서 온 대가 없다.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곳이 없으며 또 영무소고 또한 가는 데가 없나니라. 소종래도 없고 이게 이제 어느 번역에는 소직어라고 그랬는데 이를 찢자 가서 이르는 곳이 없다. 소직어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영무소고 또한 가는 곳이 없나니라. 고로 그러므로 명열애 열애라고 하나니라. 열애는 불례불거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불례불거를 몰라서. 우리 일체중생의 몸이 전부 열애인데 온 곳이 없어요. 또 가는 곳이 없어요. 이거를 알면 오고 가는 데서 해탈을 해요. 이게 이제 온 것만 알지 오지 않은 걸 모르고요. 가는 것만 알지 가지 않은 걸 모르거든요. 그 우리 옛날 노래도 보면 전부 그래요. 세워라 세워라 가지를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뭐 이따구 소리만 계속했지. 도대체 이게 청춘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오지 않는 인생, 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건 그거죠. 중생은 오고 가는 것만 알지 오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내, 어디로부터 온 곳이 없고 또한 가는 곳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이름을 훈민정음에서도 이름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일하고 기억하고 후 써서 일후 미자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순 뜻으로 일후미 재밌어요. 아주 일후 미자 일후미 열애니라 이랬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 거죠. 말이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열애라고 하는 이유가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열애인 거예요. 열애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이 우주의 존재에 청정 법신이 있다고요. 법신 청정.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는데 변화할 화자. 법신은 청정해요. 법신. 그 진실법, 실상법, 정멸법, 진실, 실상, 정멸, 생멸이 아니고 정멸, 그 몸을 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몸은 청정해요. 그런데 이 화신은 청정이 아니라 은현해요. 은현. 숨을 은자, 나타날 현자. 숨는다는 건 어떤 때는 안 보여요. 현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신은 은현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어떤 때는 보이다가. 이 법신은 청정해요. 그러면 이 은현은 뭐고 청정은 뭐냐? 은현은 종연성인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요. 인연 따라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종연성이죠. 그런데 법신은 청정한데 광무변이에요. 이 넓은 게 끝이 없어요. 법신 청정 광무변, 화신 은현 종연성. 한문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냥 뭐 말만 하고 그만두면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아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첫째는 부족성이 있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변화하는 몸, 이 화신은 은연해요. 숨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나타내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종연성인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신은 청정해요. 이 청정이라는 것은 상주, 부동, 항상 머물러서 동요가 없는 거죠. 부잡, 뭐가 섞인 게 없는 거죠. 근데 광무변이에요. 그 넓이가 끝이 없는 거죠. 갓변자, 변두리 변자. 법신은 변두리가 없어요. 여기가 시작이다, 저기가 끝이다. 시종이 없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변방이 없어요. 그게 법신이에요. 그러면 법신 청정 광무변은 이건 뭐냐? 그렇게 설명해요. 만리무운 만리천이라.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그대로 하늘이다. 저 하늘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그거 없다 이거죠. 만리무운 만리천이요. 그냥 구름이라는 게 중생이 법신을 볼 때 그냥 끝이 없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못 볼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구름이 있어도 하늘은 하늘이에요. 구름 없으면 하늘이고 구름이 있으면 하늘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구름이 있어도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거는 중생이 못 깨달았어도 법신이에요. 구름 속에도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신은현은 뭐냐? 화신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건 뭐냐? 천강유수 천광월이라고 그래요.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다. 물 없으면 달 안 보입니다. 그 물 따라서 달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천강에 유수하면 천강의 월이에요. 천강 뭐 많은 강에 물이 있을 때 달이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강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달 안 보이죠. 이게 은이에요. 은 숨은 거예요. 그럼 달이 어딨나? 저 꼭대기 있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땅바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달 보려면요 멀리 안 쳐다봐도 이 물 한 그릇을 손에 딱 뜨고 보면 요 손에 있는 물 속에 달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 손에 있는 달이 왜 있냐?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천강유수 천강월이고요. 법신은 만리무운 만리천이에요.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 그대로 하늘이지. 하늘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신을 깨달으면 이 화신에 자제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타난 것도 화신인데 은연이고 이 몸이 또 안 나타나는 것도 은연인데 이건 다 인연 따라 되되 청정법신은 불례불거란 말이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어찌하게 됐느냐 하면요. 지난 그 불수불탄분 제28에서 지일체법 무아보살은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아는 보살은 요거 십지보살이거든요. 초지에 올라간 보살인데 보살은 소작복덕 불응탐착이라고 그랬어요. 소작복덕 불응탐착이다. 그래서 이거 그 십지보살은 복덕을 안 받는다 이랬거든요. 복덕을 안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 중생은 그 불보살의 복덕상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이익을 얻는데 복덕을 안 받으면 그 보살에게 있어서 중생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 또 삼세제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때는 복덕을 안 받는 세계에 가 있다가 어느 때는 중생세계에 또 다시 와서 복덕상을 보이겠구나. 이렇게 진여세계로 갔다가 중생세계로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복덕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을 때는 이제 진여세계에 있고 받을 때는 중생세계에 또 올 거다. 만약 전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그 보살의 복덕이 중생에게 이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여세계와 중생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래 안 거예요. 만약 전혀 안 온다면 그 불보살의 복덕상을 보고 중생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수벌이니까 그런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하지요. 그냥 뭐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안 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런데 여기 깊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의문의 길이 또 있거든요.
중생은 항상 의심인데 중생이 의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의심은 또 의심하는 길이 또 있어요. 또 이 법신에 대해서 설명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신에 대한 또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게 오늘 법문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는 공덕하고 복덕하고를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요. 공덕, 복덕. 그럼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보득이라고 그래요. 보득, 보배로, 보답으로 얻은 거라고. 갚을 보자, 보답, 얻을 득자. 복덕은 보답에 의해서 얻어진 거다 이거예요. 보득, 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득, 복덕이라는 게 이제 뭐냐. 내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게 소작이거든요. 소작 복덕이거든요. 소작. 복은 소작이에요. 지어야 복이 되는 거지. 안 지으면 복이 없거든요. 소작이니까. 짓는 바니까. 소작이 있으면 그 소작의 보답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복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천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덕은 보득이다. 보배로 얻어진, 보답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 않으면 보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득 복덕은, 보답으로 얻어진 복덕은 십지 전까지라는 거죠. 십지 전까지. 십지 전까지는 소작 복덕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십지 후가 되면 그 보답에 의해서 얻어진 복덕으로 살질 않아요. 그럼 뭐냐? 그거를 소증공덕, 소작이 아니라 소증, 증득할 증자, 증명서라는 증자가 있잖아요. 그 증득한 바 공덕이다. 그거를 증득한 세계, 깨달은 세계를 복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덕. 공이라는 건 노력이란 뜻이잖아요. 그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거. 소증공덕, 증득한 바 공덕, 또 소작 지은 바, 아까 뭐라 했지? 지은 바를 복덕. 그래서 소작은 복덕이고 소증은 공덕이다. 소증. 그러면 증득한 것이 언제부터 있느냐? 초지서부터 있다는 거죠. 십지의 초지. 그럼 초지에 뭘 증득했느냐? 무아법을 증득을 했어요. 무아법을. 그 십지 전에는 무아법을 통달하지 못했는데 십지 초지가 되면 무아법을 통달해서 기쁨이 나오거든요. 환희. 환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십지 전까지는 소작 복덕을 받는데 초지에 들어가서 십지 이상이 되면 소작 복덕은 안 받고, 소작 복덕 불음탐착이고 불수복덕이죠. 불수복덕 불음탐착. 그게 전부 소작 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소증 공덕으로 살아요. 소증 공덕. 그래서 증득이냐 보득이냐. 보득은 복덕이고 증득은 공덕이다. 증득이라는 게 깨달은 거죠. 복덕은 자기가 만든 거죠. 소작이니까. 만든 건 사라져요. 이게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건 안 사라져요. 뭘 깨달았냐? 청정법신, 광무변, 만리무군, 만리천.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으로밖에 안 돼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득, 공덕은 법신이고 보득, 복덕은 화신이다. 화신, 은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신은 은연을 하는데 법신은 청정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득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도 법신을 만들 수는 없어요. 소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증이에요. 소증, 소작. 소증, 소작. 법신은 정득하는 바지 만드는 바가 아니에요. 소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화신은 만드는 거예요. 소작이에요. 정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득, 공덕, 법신은 뭐가 되냐? 진여법계, 피한, 정멸 이런 게 돼요. 정득의 세계, 그 법신의 세계는 진여법계, 피한, 이 생멸, 화신 저 건너 있는 피안이란 말이에요. 그 피안에 나타나는 정멸이에요. 정멸, 생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멸이라는 것은 생멸을 초월한 세계가 정멸이지 고요하고 조용한 게 정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모르는 사람은요, 조용하면 그걸 정멸도량이라고 그래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뿐이지 그게 정멸이 아니고요. 생멸 없는 게 정멸이지 조용한 게 정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득, 복덕, 화신은 보득, 보답으로 얻은 복덕, 화신, 정득으로 얻은 공덕, 법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득, 복덕, 화신은 이게 불교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30 이상을 다 가지고 천하 권력을 다 가지고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은 요거 누구냐 그러면 인간 중에 가장 복이 많아서 인왕이라고 그러거든. 사람 인자, 임금왕자, 인왕. 그 다음에 천상세계에서 제일 이제 힘이 센 분이 누구냐면 제석천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보득, 복덕은 전륜성왕이 되고 제석천왕이 되는 거예요. 천상에 가면 천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이 제석천왕이고 또 인간에서는 가장 복 많은 사람이 이게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전륜성왕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복 많은 사람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석천왕이나 전륜성왕이나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느냐?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염라대왕은 행동하는 이게 저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행위를 하는 분은 아닌데 판단을 해요. 타산 판결이라고 그래요. 타산을 해요. 잘한 것이 얼마가 되고 못한 것이 얼마가 됐나. 타산 판결하는 게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은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왕이 있어요. 이 세간에 인간 세계에 전륜성왕이 있고 천상세계에 제석천왕이 있고 선악 복덕을 판단하는 염라대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천상에 가 있어도 염라대왕이 딱 나중에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게 복이다 하고 이거 죄만 남았다. 그러면 복진타락으로 너는 뭐 사막도에 가라.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아 이거는 천상에서도 괜찮은데 그는 인도 환생한다. 인간에게 환생한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좋은 게, 하나는 너는 다시 인간 세계로 가라 이렇게 인도 환생 판결을 받든지, 이제 너는 천상에 가라 이렇게 천상 상생 판결을 받든지 이러고요. 극락세계는 염라대왕이 판결 못해요. 그거는 아미타불이 접인을 해야 돼요. 아미타불이 영접해서 인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연불 해야 돼요. 연불하면 어떻게 되냐? 연불하는 정진 노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원력을 세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원력을 타고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극락 가는 거지, 염라대왕이 함부로 극락까지는 못 보내요. 천상에 보내고 인간에 보내고 사막도에 보내요. 이게 염라대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나 이게. 참 이게 전부가 이제 이 화신이거든요. 이게 복덕상이에요. 복덕이란 이런 거다. 복덕이란. 그래서 이런 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뭘로 다 해결이 되느냐? 법신을 증득하는 순간에 이 화신의 복덕상에서는 자유로워져요. 그게 여기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법신을 증득하기 전까지는 전륜서왕이 되든가 또 제석천왕이 되든가 염라대왕의 판결에 의해서 사막도에 가든가 인도 환생하든가 천상 상생하든가, 위로 가서 나는 게 상생이죠. 인간에 다시 오는 게 환생이고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타락을 하든가,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 사막도 타락하든가, 인도에 환생하든가, 천상에 상생하든가. 이게 판결을 누가 하냐? 이거 염라대왕이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만 판단해요. 너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좀 모자라네. 그러면 이게 복진 타락이야. 너는 복이다 해서 타락해요. 너는 인간으로 갈 수 있어. 너는 천상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염라대왕이 판결을 잘못하지는 않거든요. 잘못하면 또 염라대왕 자체도 지옥 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가 이제 은현 화신 세계거든요. 숨고 나타나고 화신 세계.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법신 세계를 알려주려고 금강경을 말씀한 거예요. 그럼 법신 세계를 어떻게 알려주냐? 계속해서 그 얘기거든요. 무아. 그 무아가 법신이거든요. 정멸, 피안, 바람일이잖아요. 이렇게 천상이나 인간이나 인과나 저 피안, 정멸,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많이 있지만 열이실견분이라고 있어요. 열이실견분이 몇 번째죠? 금강경을 전부 32로 구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본문에는 없는데 공부하기 편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본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32라는 게 열이실견분이 있어요. 5번째. 그 열이실견분에서는 재상이 비상이 바로 열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열애는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열애에게는 상이 아닌 거예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상을, 모든 상을 상으로 보는 한 열애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형상이 아니고 이것도 형상이 아니고 하늘도 형상이 아니고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열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자는 재상 비상이다. 이걸 가르친 게 그 열이실견분 제5지요. 그리고 이제 또 무등무설분이 있어요. 무등무설분은 몇 번이에요?
이거 안 해오면 떨떠름해요. 이거 금방금방 이거 턱턱 나와야 돼요. 이게 문자반야거든요. 뭐 몇 분에 뭐가 있다 이게 턱턱 아는 게 그 문자반야에 통달하는 거예요. 반야를 문자로 설명하는 게 문자반야거든요. 무등무설분에서는 법신은 무등무설이다. 얻을 수도 없고 얻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법신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얻는다고 해서 시작이 아니고요. 내가 얻는다고 해서 내가 얻어진 게 아니고 내가 못 얻는다고 해서 내가 잃어진 게 아니거든요. 법신은 무득이라. 얻는다고 하는 건 다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을 얻는 게 아닌 거죠. 또 무설이라 말할 수가 없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없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말에는 허물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 생각이 거기 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말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왜 안 듣냐? 다 알아요. 말했다면 아버지 생각을 말한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영험 없다. 맨날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다. 그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금강경에 있나? 없을 건데 이게. 예. 아버지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살아보니 뭐 중요한 게 뭐 이건 이렇더라.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근데 아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평생 해놓은 게 뭐 있어. 이걸 업적을 봐요. 어떤 분이 택시 기사하는데 맨날 애들 보고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애들은 아이고 아버지 평생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맨날 택시 운전이라고 그거 하라고요.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애들은 아버지가 평생 이뤄놓은 게 뭔가 그 평생의 결과를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 자기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를 전해주려고 애를 쓴다고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했다 하면 자기 생각을 말한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뜻이 없느냐?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무등무설. 법신 열애는 무등무설이다. 열애는 재상비상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이 우유적정분 제29에서는 열애는 불례불거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열애는 재상이 비상이다. 열애는 무등무설이다. 열애는 불례불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요. 금강경 32분 내에서 제일 짧은 경이에요. 이게요. 제일 짧아요. 그래서 금강경 많이 외우기 힘든 사람 요것만 외워도 돼요. 요거 외우면요 전부 43자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뭐한 사람이라도 이거 한나절만 이면 이거 못 외우겠어요. 43자. 이거 금강경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짧은 게 또 있어요. 무법가득분. 이 몇 분이죠? 무법가득분 제22. 요 경전은 전부 다 해도 63자밖에 안 돼요. 두 번째로 짧은 내용이에요. 32분 중에. 그 다음에 열의실견분 제5는요. 예, 그거는 몇 자냐 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그 열의실견분 제5는 세 번째로 짧은 내용인데요. 64자가 열의실견분 그 한 분의 전체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열의실견분 제5만 읽으면 이거 전부 64자밖에 안 되니까 한 서너 시간만 외우면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죠. 그것도 금강경이에요. 그대로 그 법신 세계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무법가득분 제22는 63자인데 그것도 금강경이고요. 우유적정분 제29는 43자인데 금강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계속 읽어도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읽어도 이게 얼마나 이게 간단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법신하고 화신인데요. 화신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은 불레불거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이 이 법신을 깨달으면 전부 해탈이에요. 법신을 깨달으면. 그래서 전부 중생이 한을 가지고 한 게 이 법신을 못 깨달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삶에 집착하기도 하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간에 나는 간에 뭐 어쩌고 그러고. 상여소리 들어봐요. 전부 한탄. 명사심리에 해당화야 꽂힌다고 서로 뭐라. 해당화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 명년 3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필연만을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노나. 그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그저 해당화 꽃 보고 그렇게 부러워해서 가서 되겠어요? 그 청정법신을 깨달아서 오고 가는 데서 자유자재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경상류인데요. 경상. 거울경자, 형상상자가 있거든요. 사람 상 있죠. 대경류인하니, 대경이라는 건 상대할 때자 거울경자인데, 거울 앞에 가서 딱 나타나면 거울을 마주보고 있으면 그 거울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마주보면 그게 대경인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인이 하인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조용하죠 이렇게. 거울 앞에 터벅터벅 다가가서 거울을 마주하고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기인이 하인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그 봐요. 종하솔에며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향하소고 어느 곳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가는고? 어디로 가요?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그 오고 가는 화신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법신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거울에 보인다고 그래서 온 게 아니죠. 거울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간 게 아니죠. 거울을 마주보는 인연이 형성되면 보이다가 마주보는 인연이 형성 안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을 청정법신에 비유하고 그 경상인을 은연 화신에 비유했단 말이죠. 나타나고 숨고하는 화신에 비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법인데 진여법신은 거울로 말하면 거울 속의 사람이 아니라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에다 비유한 거죠. 진여법신은 은연이 자제해요. 은연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연 자제.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면 월타 추담이나 달이 가을 연못에 떨어졌으나 가을 추자를 왜 쓰느냐면 가을 물결이 더 새파랗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월타 추담.
그 가을 물결 속에 보면 달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월무 내거라 달은 오고 감이 없죠. 왜 그러냐? 달은 공중 원륜이라 공중에 둥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있는 둥그런 달은 수중에 물속에 달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로병사는 전부 화신이고 그 불생불멸은 전부 이제 법신인데, 불생불멸의 법신을 또 깨달으면 생로병사 화신이 그대로 은연자재하는 현상이지 오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오고 가는 게 없는 게 극락세계거든요.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 그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전부 그 법신세계 극락세계로 인도해 드리는 게 그 제사 의식이에요. 뭐 많이 드세요 이렇게 추모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유교 제사는 추모거든요. 불교는 극락세계로 보내드리는 천도예요. 그 극락세계가 뭐냐? 이렇게 이 청정 법신세계가 극락세계거든요. 대경에 유인하니 거울을 마주하고 있으면 사람이 있으니 기인이 하인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종 하소래며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향 하소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타났지만 어디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연할 뿐이에요. 은연은 왜 되냐? 종연성, 인연 따라서 그냥 이루어질 뿐이에요. 진여 법신은 은연이 자재다. 인연 따라서 물속에 달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안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나고 은연 자재단 말이에요. 월타 추담에 달이 추담에 떡 떨어져서 연무 속에 달이 보이는데 월모내거라 실상 공중에 있는 달은 오고 감이 없다.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그것이 반야. 반야는 피안이거든요. 피안 정멸의 세계, 피안 진여, 피안 법계, 피안 법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법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입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좋고 짧으니까 3번 읽읍시다. 오늘은 여기 3번.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유인은 열애양내약거약좌약과시인 불해아소설의하이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거 고명열애 수보리약유인은 열애양내약거약좌약 신불해아 소설의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 고명열애 수보리약유인은 열애양내약건 야과신 불해아 소설의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 고명열애 수고하셨습니다.